데살로니가는 역사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상당히 친로마적인 도시입니다. 로마의 제국 숭배 혹은 황제 숭배가 아주 왕성하게 시행됩니다. 또한 디오니소스 컬트나 카비루스 컬트와 같은 신비 종교가 존재합니다. 모두가 생식과 관련된 번영의 종교들입니다. 이런 종교들은 지극히 물질적인 번영과 풍요를 약속합니다. 자연스럽게 성적인 타락이 조장됩니다. 시민들의 삶에는 이 두 종교가 거의 혼합 종교의 형태로 성행합니다. 시민들은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고 파티를 자주 엽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즐깁니다. 두 신비 종교의 달콤한 속삭임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는 생식을 통해 삶의 생기와 기쁨과 행복을 얻는다.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개월이란 짧은 기간 동안 사역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주 어린 교회죠. 한편으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생기와 기쁨과 행복을 얻는다.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게. 무엇이라고요? 유대인들의 핍박. 당시 유대교는 로마법에 따라 대단한 특권을 누립니다. 로마의 통치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많은 것들을 면제해 준 것이죠. 예를 들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로마의 제국 숭배 또는 황제 숭배가 있습니다. 군 복무, 남자들의 경우에는 군 복무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세금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로마의 통치에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게 만들려고 하는 고도의 통치 술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 결과인 교회를 유대인들이 이단으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예수는 왕이다, 주이다, 메시아다라고 선포한 그 바울의 메시지가 문제라는 겁니다. 유대교가 볼 때 이런 주장이야말로 그 바울과 그의 추종자들이 이단인 이유입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 대한 반역 행위로 이렇게 고발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시장의 깡패들을,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테러를 막 가합니다. 로마 관원에게 고발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합니다. 예수파의 우두머리처럼 보이는 바울까지 이제 공격합니다. 자, 첫째는 그 상황이 유대인들의 핍박, 둘째는 성적인 문란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예민한 문제인 그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처한 형편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 당시 그들의 문화 자체가 굉장히 음란합니다. 그들은 그 성적 부도덕을 전혀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평생을 그런 문화 속에 젖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고차원적인 그 요구를 쉽게 따르기는 어렵겠지요. 그 요구를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익숙해진 그 문화는 마치 공기와 같은 건데 이미 익숙해진 문화를 이제 끊어낸다, 결별한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1절로 2절에서 일반적인 권고로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3절 이하에서 구체적인 교훈들을, 말하자면 적용이죠. 일반 원리를 적용해서 구체적인 교훈들을 제시합니다. 모두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가르침들입니다. 이런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너무 식상한 질문 같습니까?
고차원적인 질문을 기대하신 분이라면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꼭 대답해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를 초월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나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 모두가 꼭 대답해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두 가지 점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합니다. 첫째로 상당히 권위 있는 어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서의 그의 권위가 매우 강하게 느껴집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한 강조입니다. 이 강조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윤리적 행위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여기서 구하다란 단어는 간청하다는 뜻입니다. 권면하다란 단어는 간절히 원하다 또는 권고하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바울이 구하고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와 관련된 것이죠. 바울의 권고는 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 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간청이나 권고가 전부는 아닙니다. 명령도 있네요. 이 명령이란 말은 간청이나 권고보다 훨씬 더 센, 강력한 그런 단어지요. 예를 들면 이 단어는 법원의 명령 혹은 판사의 명령에 사용됩니다. 바울의 명령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가 느껴지십니까? 이 권위는 그가 단지 복음을 전파할 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 가르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동일한 신적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거나 가르칩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리는 명령들 역시 사람들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명령들입니다. 자, 본문 1절에 따르면 우리에게 배웠으니란 표현이 나오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 일행에게서 배웠다는 말이죠. 즉 바울 일행이 그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과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이에 가르침과 배움이 발생한 것이죠. 그러면 그 내용이, 가르침과 배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본문 1절에 등장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아멘. 두 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는 뭐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입니다. 사실 이 둘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바울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의 모든 사역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관한 바울의 중요한 몇 가지 고백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음은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끝으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의 머릿속을 언제나 가득 채운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앉으나 서나 이 생각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된 종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도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9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과연 여기에 모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내 인생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또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사업을 이제 벌이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헌신하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된 관심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 내가 들어가고 자식이 들어가고 부모가 들어가면 안 돼요. 내 인생의 주된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내 모든 행동의 목표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면서 행복을 노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터득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란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누가 나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본문 2절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배운 데서 끝나지 않아요.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실행에 옮깁니다. 어떤 문장이죠? 곧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하지 않고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행함으로 증명되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가지 명령을 더 추가합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분명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이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이제 됐다. 그 대신 바울은 그들을 향해 더욱 많이 힘쓰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지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이제 맥주 감사주일이고 상반기 이제 마감하고 이제 하반기 우리 출발했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월 첫째 주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지금 한 6개월이 흐른 시점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삶이 좀 더 많아졌습니까? 그게 좀 늘어났습니까? 좀 진보가 있습니까? 발전이 있습니까? 혹시 쭈그러들진 않았습니까?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뭘 이야기했죠, 제가? 네? 시간은 내 삶이 좀 더 많아졌습니까? 두 번째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 따라서 하십니다.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 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또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 자, 이것이죠. 이제 바울은 그 일반적인 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여기에서 이제 그것의 적용, 좀 너무나 추상적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일반적인 권고에서 그 적용인 구체적인 교훈으로 나아갑니다. 보면 3절 상반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무엇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거룩함, 즉 성화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처한 그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마련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온통 우상 종교의 영향 아래 사로잡혀 있어요. 그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죠. 디오니소스 컬트, 디오니소스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의 심장은 남자의 성기예요.
성적인 방종은 아예 그들의 종교 행위 그 자체입니다. 제사 때 그 사제들이 이제 그 성행위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하러 나온 사람들과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음란한 종교적 배경이 있는 도시가 데살로니가라. 그런 도시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지 겨우 3개월밖에 안 된 초신자들, 어린 성도들이 있네요. 이 사람들은 옛 생활에 젖어서 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버리라? 음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주로 공격하는 이방인들의 대표적인 죄가 있죠. 무엇과 무엇이죠? 우상숭배와 음란이잖아요. 우상숭배와 음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을 때 우상을 다 버려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변화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우상만 버려서 될 일이 아니고 음란까지도 버려야 한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무엇보다 거룩함이란 단어는 거룩하게 되는 프로세스, 과정을 가리키고요. 혹은 거룩하게 된 상태를 뜻합니다. 한 가지 특별한 금지 조항이 뭐예요? 거룩함을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음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종류의 비합법적인 성관계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지금 버리라는 이 말은 바울의 의도를 볼 때에 의미가 좀 약해 보이죠. 바울의 의도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강합니다. 음란을 완전히 잘라서 내버리라는 거예요. 다시는 얼씬하지 못하도록 음란을 완전히 잘라서 내버리라. 이건 전적인 금욕을 수반하는 거죠. 음란과 같은 악한 일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어정쩡한 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는 것도 아니고 중용이 아니라 단호하고도 철저한 거부입니다. 음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성적 행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원리를, 물론 성경에 기초한 두 가지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원리, 성생활의 원리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성의 사용 범위예요. 성 어디까지 사용해야 되냐? 이 성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인데 성의 사용 범위가 어디냐? 본문 4절 말씀이에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자, 여기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라는 표현을 주목하세요. 이성 간의 결혼을 통해 이제 남편과 아내, 즉 부부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성의 사용 범위는 남편과 아내 사이라는 거죠. 반드시 성은 이 범위 안에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 안에서 충분히 행복하게 성을 사용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여러분 결혼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성 간의 일부 일처제 결혼입니다. 중고등학생 여러분 교과서를 보세요. 기가 막혀요. 그 이슬람을 미화하느라고 일부 다처제를 막 옹호합니다. 제가 그걸 쓴 사람에 묻고 싶어요. 당신 딸 그렇게 첩으로 주길 원하느냐? 일부 다처제를 막 이렇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결혼의 법칙, 동성간도 아니고 이성간의 일부 일처제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강조하는 것은 이성간의 일부 일처제예요. 아멘이 좀 그렇네. 누구든지 이 결혼 관계 안에서만 성적인 관계가 허용됩니다. 나머지 그러면 모든 성적인 관계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전부 금지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혼전 성관계, 혼외 성관계, 동성 사이의 성관계, 동물과의 성관계, 수간. 아멘이 좀 그렇네. 누구든지 이 결혼 관계 안에서만 성적인 관계가 허용됩니다. 나머지 그러면 모든 성적인 관계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전부 교적인데 분당의 그 교회에서도 아주 우리 부목사 그 설교 때문에 난리가 났죠. 동성애 문제로 한국 사회가 아주 시끄러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 입번긋했다가는 아주 무차별 공격으로 봉변을 당하는 세상입니다. 그래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핵심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동성애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즉 인권의 하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동성애 찬성론자들은 소수자의 인권이란 그럴듯한 프레임을 들고 나오죠. 동성애자들이 마치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동성애를 선택하는 것이 이성애를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유라고 외칩니다. 동성애 반대론자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서 소수자의 인권을 함부로 침해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소리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무이한 절대 법칙인 성경입니다. 한번 따라서 사실까요? 우리 신앙과 삶의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유라고 외칩니다. 동성애 반대론자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서 소수자의 인권을 함부로 침해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 분명한 흐리멍텅하지 않아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무이한 절대 법칙인 성경입니다. 한번 따라서 사실까요? 우리 신앙과 삶의 마찬가지로 개인의 죄 말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성경이 죄라고 하면 누가 뭐라 해도 무조건 그냥 죄입니다. 물론 죄와 죄인은 철저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동성애는 미워해도 정죄해도 동성애자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해야 하겠지요. 동성애 딱 여기까지만 더 이야기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 제가 핵심 중요한 내용을 다 이야기했어요. 이걸로 끝이에요. 네. 자, 그러면 아니 결혼을 하지 않은 그 독신자들의 경우는 어떤가? 이게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결혼을 한 적이 없으니 배우자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무슨 지금 성의 사용 범위 이야기하는데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약간 조심스럽고 민감한 질문이지만 그들의 성적 에너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때로는 큰 아픔이 따르는 외로움을 홀로 겪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성적 에너지를 다른 건강한 방향으로 전환, 승화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친구들과의 다정한 관계가 있습니다.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영적 친구 사이라면 홀리 소울메이트, 영혼의 동반자,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영적 친구 사이라면 더욱 좋겠지요.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애정 깊은 섬김도 있습니다. 교회나 사회복지기관이나 NGO 단체에서의 봉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도 그런 봉사의 현장에서 땀 흘리는 신실한 남녀 그리스도인 독신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무나 독신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받아야 독신이고 나머지는 다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둘째로 성의 사용 방식. 자, 성의 사용 범위에 대해서 어디 안에서만 결혼 관계 부부 사이에서만 그러면 어떻게 사용할 거냐? 성의 사용 방식. 역시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이번에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란 표현을 보세요. 남편은 거룩함과 존귀함이란 방식으로 자기 아내에게만 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부 일처제가 결혼에 대한 기독교적 이상인 셈이죠. 또한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외로우니까 우리 같이 살자, 그거 아니에요.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신성한 제도입니다. 만약 남편이 이기적인 성적 욕구 해소에 집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을 사용할 때 폭력과 잔인함이 동원되는 거예요. 심지어 강제적 성관계란 악한 방법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직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버린 게 문제입니다. 쾌락의 도구로,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폭력을 사용하고 상담을 하면 그런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폭력과 잔인함이 동원되는 거예요. 심지어 강제적 성관계란 악한 방법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직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같은 다 직분자들인데 집에서는 아주 폭력을, 애들을 그냥 얼마나 때리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본문 5절 말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뭘 따르지 말라?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이번에는 이방인의 잘못된 성의 사용 방식이죠. 거룩함과 존귀함이 아니라 음란한 정욕으로 아내를 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남편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본문 6절 상반절 말씀,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상반절 말씀에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무슨 말입니까? 단지 형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매도 포함되어 이 문장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형제 또 자매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녀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성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결혼을 해서 배우자를 둔 사람일지라도 성적으로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성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과 더불어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죠. 여기서 넘어서란 단어는 금지된 경계를 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역이 아닌 곳까지 막 침범을 하는 거죠. 허용된 성의 사용 범위를 지키지 않고 막 무시하는 거예요. 또한 해하다란 단어는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 자신이 가져야 하는 것보다 더 소유하려는 것을 뜻합니다. 착취하다로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 혹은 한 남편의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그리스도인의 남편이나 아내를 탐하게 됩니다. 마침내 형제의 아내와 또는 자매의 남편과 부정한 성관계를 맺고 맙니다. 어떤 경우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성을 사용하는 것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성의 사용 범위와 성의 사용 방식을 가지고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세요.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성의 사용 범위와 방식을 벗어난 일탈, 성적 일탈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전국의 도시들마다 모텔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요? 예? 초등학교 앞에 낮이든 밤이든 가리지 않고 거기를 들락거리는 사람들 보세요. 부부 사이라면 멀쩡한 자기 집 놔두고 왜 그런데 돈을 써가며 출입할까요? 예? 그것도 아는 사람들한테 들켜 개망신 당할까 봐 번호판도 막 가리고 마음 졸이면서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 불륜 커플들의 금지된 사랑입니다. 문제는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강력한 경고의 음성을 듣고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본문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신원한다, 억울함을 풀어준다, 복수한다, 보복한다. 누가? 주께서. 죄를 교묘히 감추면서 번호판 가리고, 죄를 교묘히 감추면서 카드도 안 써. 나름 머리 쓴다고. 카드 쓰면 그 내역이 나오잖아요. 모텔 출입. 그러니까 현금으로. 죄를 교묘히, 그것도 못하는 바보들이 있어요. 죄를 카드 막 쓰는. 죄를 교묘히 감추면서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는 그런 눈속임이, 얄팍한 눈속임이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성적인 부정을 저지른 모든 사람들을 핀셋으로 정확히 다 집어서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사정없이 심판을 부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주님이요, 누구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일반적으로 주님은 자기 백성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 마음의 억울함을,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거죠. 또한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님은 한 그리스도인을 위해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복수하시는 분이라. 여기서 한 그리스도인은 피해자요, 다른 그리스도인은 가해자예요. 자기 남편이나 아내 이외에 제3의 인물과 부정을 저지른 경우입니다. 물론 제3의 인물 역시 그리스도인이죠. 그렇게 부정을 저지르는 자는 주님의 무서운 최후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복수하시는 분이라. 여기서 한 그리스도인은 피해자요, 다른 그리스도인은 가해자예요. 자기 남편이나 아내 이외에 제3의 인물과 부정을 칠까요? 보면 7절로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7절로 8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목적을 보세요. 그것은 우리를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멘. 거룩 완전하신, 삼은 완전수입니다. 거룩 천사들이 거룩해요.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 그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1차적으로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움 속에 빠져서 거기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거기서 빠져나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가르침을 콧방귀 끼고 무시하고 거부한다면 어떨까요? 성의 사용 범위와 방식과는 아무 상관없이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자는 사람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 에스겔 36장, 37장에는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대한 유명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불순종한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노예로 살지요. 하지만 그들은 그런 비참한 상태로 끝나지 않습니다. 에스겔 36, 37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멸망당해 포로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예언된 셈입니다. 과연 그럼 이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행하셔서 회복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책갈피에 놓으시고 우리 에스겔 36장 우리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구약성경 1208쪽입니다. 구약성경 1208쪽에 에스겔 36장 26, 27 같이 36장 26, 27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첫째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심장을 수술하셔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돌같이 딱딱해서 말씀에 대항하고 불순종한 그런 마음, 그런 심장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심장입니다. 그 마음에서, 심장에서 자연스럽게 순종이 우러나오게 하십니다. 둘째로 새 영,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에스겔에게 해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을 통해 당신의 약속을 확인하시고 보증하십니다. 해골 골짜기는 둘째로 새 영, 하나님이 해골 골짜기에 성령의 비를 부어주셔서 해골들을 부활하게 하십니다. 마치 죽음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사건과 같습니다. 마음판이 옛 돌판같이 딱딱하게 굳은 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새롭게 창조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새 언약의 시대, 회복의 시대에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율법에 대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올바른 순종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에 따르면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비로소 새 언약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죠. 이제 성령의 내주라는, 구약 성도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구약은 성령이 왔다가 죄 지으면 왔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한번 들어오시면 계속 내가 범죄할지라도 계속 머무셔요. 성령의 내주라는 새로운 차원의 은혜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그 결과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끊임없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지속적으로 하늘의 힘을 공급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성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성화는 주도적으로 누가 하시는? 성령이 이루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의 성화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바울의 용어를 빌리자면 그것은 바로 육신이에요. 육신은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신학 용어인데요. 우리 육체, 즉 우리 몸의 이 살덩어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려는 존재로서의 인간의 전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육신이란 존재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피조물인 사실을 잊어버려요. 자기 안에 있는 자원의 제한성도 망각합니다. 그런데도 그 얼마 안 되는 자기 자원으로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기 인생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것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라도 그것으로 자기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이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뜻을 거스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주장하려는 인간을 육신이란 그런 단어로 바울이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자기를 주장하고 내 주먹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내 지혜를 믿고 하나님께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 뜻을 쫓아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바울 서신에 나오는 육신이에요. 육신. 몸뚱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성령에 의한 삶과 육신에 의한 삶을 딱 대조시킵니다. 갈라디아 5장에도 간략히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령에 의한 삶, 그 결과가 뭐예요? 성령에 의한 삶을 살면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얼마나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이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즉 성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입니다. 반면에 육신에 의한 삶은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에 따라서 사는 삶이죠. 그 결과 온갖 추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예를 들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실패한 삶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저도 포함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죠. 물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저도 포함되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목적을 뼛속 깊이 새깁시다. 그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즉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화에 방해되는 모든 음란을 버려야 합니다. 성의 사용 범위와 방식을 끝까지 고수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각각 서로에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성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서로가 결혼이란 합법적인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게 성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오늘도 힘을 부어 주십니다. 마침내 우리를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